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삭개오가 변화받는 과정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감당하러 올라가시는데 꼭 이 여리고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가도 되지만 여리고로 가신 이유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9장의 18장의 36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으셨고, 또 하나는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고 이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시려고 여리고로 먼저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 아니까 그 후에 나온 것뿐이고 성육신 하셔서 죄인들을 만나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돛 닦아가지고서 이제 득도한다고 하는 그런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믿고 사람이 바뀌어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받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바른 신앙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신앙을 하는, 평생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부자 청년이나 나사로하고 같이 살았던 부자나 잘 먹고 잘 살고 신앙 잘한 것 같은데 땅에 속한 것 바라보고 그거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면서 돌아가지를 않나. 죽어보니까 그때 보니까 음부고 지옥이다. 그런 마지막 결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한다고 하는 거, 기독교 신앙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믿음에서 문제 해결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바뀌는, 이게 믿음이지 그냥 마음 조금 의지하고 평안 얻고 하는, 위로받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도 삶이 바뀌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다니면서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냐, 마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다니시면서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서 거기 가서 만나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거기 일부러 찾아가셨다 그랬어요. 왜 찾아가셨냐? 사모하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놓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바디메오를 만나주러 오셨냐? 그 마음속에 주님 만나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인 문제 같은데 그 속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바디메오에게도 그걸 말씀하시고, 오늘 삭개오도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팔고 육신에 살 걱정 이거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이 갈급증이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9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인 역사, 이게 사모가 되고 이게 생각나고 기억되게 되는 거, 이게 은혜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문제 해결 여기 얽매여서 그거 해결하는 게 신앙인 줄 알고 평생 그거 따라가다가 바벨론 성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 간 부자 모양 그렇게 되기 쉬운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신앙하면서도 그게 목적으로 세상의 것 따라가는 게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그게 성공한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게 그냥 다반사예요.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는 게 편하고 좋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생각되고 이 세리장 이 삭개오는 부자라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욕구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랬으면 자아성취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께 생각이 되고 주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되는 거.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으로 채워져야 거듭나야 참 만족 있고 행복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거 행복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사모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말이죠. 왜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늘 말씀드리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잠깐 시간 지나는 것뿐이지 목숨 죽으면 헛되고 헛되니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거 잠깐 지나가는 걸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뭐 다른 인생이 있어요? 앞에 우리 앞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아닌 것처럼 내가 사는 인생은 별다르고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 똑같아요. 그냥 세상에 거 바라보고 그것 쫓아가다가 하늘의 건 뭔지 모르고 그냥 그건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서 말씀은 제껴놓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거예요. 헛되니 헛되도다.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 그래서 오늘 삭개오처럼 기회가 되어졌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때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세상의 거짓과 탐욕인지 이걸 잘 분별하고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 삭개오가 잘했던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만나보려고 했던 사람들 사실은 많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쫓아온 것처럼 많은데 끝까지 결단하고 돌이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에이 이건 아닌가 보다 세상의 게 목적인 거니까 그게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 영원한 것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사단의 방해 이걸 물리칠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신앙 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는데 물질 앞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사모하는 마음들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추운 날씨에 이 새벽에 나왔는데
주님 만나고 변화받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가려고 나온 것이지, 이 잠시 잠깐 육신의 것 땅의 것 이거 해결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게 우리 중심에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이미 세리장이요 이제 매국노 같은 배신자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 모욕당하고 있는 거, 멸시당하고 있는 거, 그걸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올 때는 창피를 무릅쓰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더군다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이제 둘러싸여서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돌무화과 나무, 소위 말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당시의 세리는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아닐 정도로 매국노 취급을 받았으니까. 근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도망갈 자리가 없잖아요. 다른 데 있으면 돌로 치려고 그러고 욕하고 그러면 그냥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꼼짝없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모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사모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목숨 걸고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적당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안 하려고 그냥 자기 부인을 안 하잖아요. 양보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 편한 대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자예요. 돈 버는 거 걱정 없어요. 권력 세리장이니까, 그때 당시로 로마 정부가 준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편안하게 인생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이 편하지 않아요. 영혼이 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참 행복이 없다면 그러면 결단해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속한 삶으로, 하늘 속한 자의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을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영생이니까 그래요. 왜 이 삭개오가 이게 성경에 나왔냐? 영생이 소중한 줄 알고 귀중한 줄 알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걸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영원토록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삭개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트려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이렇게 장례 준비를 했다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게 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향기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향기나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따라하고 세상의 것 따라하고 죄악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신앙 말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신앙 말고, 이게 영적으로 분별하면 아주 엄격한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냥 에이 싫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오늘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만나 주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 상태가 어떤지 그걸 다 아시고 만나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도 없을 때가 많고 유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상태를 다 아신단 말이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아시고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 여기 삭개오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누가 찾아와요? 우리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 주님이 먼저 오셔서 찾아오시고 기다려 계시고 만나 주시려고 정말 주님이 더 기다리고 사모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in the spirit, in the truth. 그래서 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육신의 것들, 땅의 것들, 욕심의 것들 이런 것들을 양보하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변화받은 새 사람, 영의 사람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내 마음의 위로나 조금 받고 평안 얻고 문제 해결 방법이나 찾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 먹어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양식이 돼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안 오셨으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신다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거지 내가 나와서 만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주님이 먼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들어오시려고 삭개오야 내려라. 이 목사야 내 자리에서 내려와라.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 욕심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자기를 양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얘기를 하는 거다 말이지. 주님이 말씀으로 두드리신다고 그랬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러다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인 돼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육신만 하는 사람. 그건 잠깐 있다 끝나요. 우리 이 짧은 인생 간단한 인생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그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 통치하는 거, 주님이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안에 있는 거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죽을 때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 뭔가 하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엄마 품에 안기죠. 엄마 품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있잖아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다른 걱정을 안 해요. 엄마만 있으면 돼. 그 하나 있으면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 하나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누려지는 사람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삭개오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삭개오가 급히 내려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다는 말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지금까지 삭개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권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으로 돌아와 맞아들인 거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걸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그때부터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노력해서 돈 닦아서 사람이 바뀌어.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역사니까. 사단의 방해에 있으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삭개오 안에서 방해했던 만몬신 우상숭배했던 그런 탐욕의 신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스릴 수 없어요. 육신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은 수근수근 오고 죄인의 집에 유하라 그랬는데 삭개오가 순간에 바뀌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습이 바뀐 것,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걸 인정하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영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뭐 매국노 소리를 듣든지 돌에 맞아 죽더라도 그래도 돈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 행세하고 이 사람 대접받지, 그리고 살아온 존재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양보할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그게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기써서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말씀 받았으면 그냥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인간적인 노력을 더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술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뭐 마약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음란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게임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거 끊으려고 노력하고 그래봐야 이게 힘들어서 또 그 자리로 오고 또 그 자리로 돌아오고.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다니까요. 탐욕이건 중독 중에 아주 최고의 중독이에요. 돈 중독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최고의 중독인데 삭개오가 그 돈의 중독, 탐욕의 중독, 우상숭배, 여기 탐욕이 우상숭배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좋아했으니까 그게 중독인데 근데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말씀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말씀에 순종해서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시더라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자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말씀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속의 중심에서는 그걸 사모한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세상 살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는데 자랑거리 삼는 거 이게 좋았지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끝까지 따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지. 결정적인 거 그걸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게로 와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있겠다. 영생이 있겠다. 근데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는, 이게 중독되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더라. 근데 자기로서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도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갔으면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거는 다 아니에요. 여기서 들었으면 여기서 결단하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속는 거예요. 다음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있어요?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핑계일 뿐이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지금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는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한 것 같은데 삶이 바뀌질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말이죠. 생명이 바뀌었으면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어떡하냐, 그냥 따라가면 돼요. 내가 다음에 하려고 또 노력하고 또 작정만 하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사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러이러한 걸 중독된 것들, 내가 못하는 것들 끊으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냥 오늘부터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게 100%가 안 되더라도 걸음을 내딛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뭐 맨 처음에 10% 20%라도 그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주님 앞에 갈 때면 이게 100%다 바뀌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최고의 복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50%, 60%, 70%, 80% 내가 바뀐 그 모습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내 자신이 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초점이 신앙의 초점이 소유에다, 물질에다, 세상의 것에다 초점 맞추시지 말고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성품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시고 이제부터는 나를 바꾸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그걸 기쁘고 즐겁게 했다 말이죠. 삭개오는 그 삶이 기구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고, 자기가 행하는 구제나 섬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야, 예수님은 저렇게 믿어야 된다, 부럽다 말이지. 그러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 청년은 평생 신앙 잘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근심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근심하면서 신앙하는 신앙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하면서 마음에 그거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염려만 하고 그리고 끝나는 땅에 속한 자가 있고, 결단하고 아깝고 인색한 것 같았는데 결단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심령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영원한 것이 믿어지고 삭개오처럼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는 신앙이 있어요. 뭘 조금 더 가졌냐 덜 가졌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초점을 바꾸세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짧은 인생 살고 가는 건데 뭐 조금 더 가졌냐 덜 가졌냐 세상 신에게 탐욕의 영에게 이거 속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가졌잖아요. 영원한 걸 가졌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모르시겠냐 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면 울지만 그거 전만 먹으면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서 그냥 새근새근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냥 애들은 그렇잖아요. 싸웠다가도 조금 있으면 하고 웃고 아주 순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마음진 일 있으면 그냥 옹드라져서 꼬부라져서 이게 펴지질 않아요. 왜? 이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 판단이 이게 펴지질 않아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없어. 내가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엄마 품 안에서 산다. 아버지 안에서 산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세상 나라의 역사는 사람이 주관이 아니고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질 때 믿음이 있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변화받은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까지는 어땠다 할지라도 오늘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 삭개오를 바꿔줬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진리 안으로, 영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